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우리 12절까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5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작업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묻지 않아도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거. 그것은 가정의 새로운 변화죠. 일터의 변화, 변질이 아닌, 썩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하찮은 씨앗도 땅에 들어가 생명이 있으면 변화,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한 두세 분이 걱정거리가 있네. 오늘 이 걱정거리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은요, 이미 과거에 출발한 거예요. 자, 시간은 과거로 지나갔어요. 시간은 그 과거에서 출발하는 걱정이 시간은 지나가는데 걱정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어. 또 하나는 뭘까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들이 오지 않았어요. 미래의 걱정을 지금 갑으로 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개혁.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그죠? 생명 걸었어요. 그때는 종교개혁자들이 이후에 천주교 가톨릭 그 교황과 교부들로부터 탄압받아서 불에 태워지고 여러분 암살조에서 사형을 당하고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이후에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조를 만들었어요. 생명 걸었어요. 개혁. 자, 따라합시다. 나와 교회. 신앙의 본질로. 오늘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본질,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믿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을 믿죠.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그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내가 교회다. 그럼 내가 교회의 본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정말 쉽지 않아요. 개혁은 말 그대로 뜯어 고치는 거야. 뜯어 고치는 거. 우리 삼청 화단에 단감나무가 있어요. 네, 이제 단감나무가 6년 됐습니다. 제가 와서 심은 거니까. 근데 금년에는 이 해갈이 한다고, 얘가 해갈이 한다고. 작년에는 많이 났으니까 금년에 쉬어야 되겠다고. 금방지게 딱 2개만 달렸어요. 그 2개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잘랐습니다. 가지를. 여러분, 전 농사 전문가가 아니고 가수원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부분의 가수원지기는 어떻게 하죠? 개혁하죠. 안 될 가지는 잘라버리죠. 또 새롭게 열매를 맺을 가지를 양분을 주고 하지요.
계획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종교개혁줄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공격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죠? 우리 최봉 안수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어저께 안수 집사님 가정에 그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백원사님 멀쩡하시다가 급속 장염이 온 거야. 그래서 어저께 응급실로 가셨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입원했고 뭐 하게 되면 오늘 안수 집사님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제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어나서 퇴원해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정종화 장로님 전화 받았어요. 이현승 권사님이 갑자기 구토가 일어나고 어지럽다. 그래서 지금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간 거예요. 내가 기도해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야. 여러분 계획을 반대하는 거지. 사단 마귀가 이 메시지를 못 되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정장로님은 지금 아마 주문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자에 보면 얼마 전에 저는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만드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 쪽으로 가면 우리는 그 여파로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 앞에 분에 그 야당에서 먼저 했잖아요. 혁신위원장 김인경 의원인가? 그분이 누구였어요? 금융감독원 부원장이야.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감독을 하는 그런 예리한 머리를 갖고 있어. 당신이 좀 들어와서 우리 당을 좀 혁신 지금 새롭게 바꿔보라 했다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두 달인가 몇 달인가 부여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혁신을 다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왜죠? 외부에서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야당 안에서 반대했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여당에서 똑같이 혁신한다고, 혁신 의사는 과감하게 다 잘라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의사가 아파요. 그런데 그래 그럼 다음에 도려낼게요. 그런 의사는 가짜지. 그래서 선교사 4대 집안인 연세대 의대 교수 인요한 의사를 혁신위원장을 지금 세웠어.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도려내라는 거지. 잘못된 걸 도려내라는 거지. 근데 아직 뭐 제가 난 정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100% 만족할 수 있다 없다 뻔한 답은 안 된다. 왜죠? 안에 있는 기득권이 있다는 것이죠. 기득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오늘 혁신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기득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득권이 뭔 줄 알아요? 이 몸뚱아리예요. 이 몸이 거부하는 거야.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혁신하려면 잠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몸은 자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잖아요. 너 만약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나면 오늘 회사 가면 줘라. 이런 더러운 생각을 준다고. 그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개혁의 가장 반대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따라서 내가 바뀌면 우리 공동체가 바뀐다. 그렇죠? 오늘 본질, 교회의 본질.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6절로 8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문중이 다 모였어요. 당시 최고의 문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십자가에 심판하여 죽였던 그 가야바와 안나스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세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최고의 뭐예요? 가문이에요. 당시 최고의 위에 있는 가문 문중. 그런데 그 문중이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문중이 아니라 여러분 타락의 문을 여는 문중이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랐죠. 오늘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역사거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거지, 성경은 거린, 구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구걸하는 자가 늘 거기서 동전 맨입 원하여 구걸해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돈도 없으니까 눈도 못 받쳐주게 숨어서 들어다녔어.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침뱉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던 예수를 바라보며 말 한마디, 내 생명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해도 나도 예수당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말 못했던 그 요한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습니까? 오늘 첫째는 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에게 누구냔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식으로 아는 그 예수 말고, 여러분 지식으로 100번 알아봐야 세상 사람도 예수 알아요. 자, 나와 교회, 내가 곧 이 교회와 연합된 자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자,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어, 그런 최고의 권세자들이지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이고 구원자이시다. 자, 오늘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문은 문인데 그들은 뭐요? 교만과 타락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 결국 가야바 안나스는 하늘의 문을 못 여는 거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자기는 지성소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하늘 문을 열지 못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건 뜯어 고쳐서 버려야 되죠. 여러분이 내 안에 질병이 들어오면 뜯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왜 감기 걸리면 왜 약을 먹습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를 버리려고 약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못된 건 뜯어 고쳐 버려야 돼요. 버릴 때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내가 너희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오늘 그 다음 절에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내가 문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헤디라예요. 그냥 문이 아니고 앞에 해자가 붙었어. 그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문, 그 문.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여러분 그분은 부요의 문이세요. 할렐루야. 들어오면 나가며 부요가 함께 임할지어다.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은 꼴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와도 얻고 나가도 얻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의 문이 함께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로 돌아가. 교회가, 우린 교회에 오면 물론 하나님 부여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고, 그건 여러분 선물이야. 선물. 그분 자체를 구원의 문으로 연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이 시대가 이단 사이비와 여러분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런 이단 사이비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자, 내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몸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늘 확실해야 돼. 죽어서 내가 이 다음에 육신이 죽을 때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니까 육이 죽어서 영원한 구원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문제도 주님이 구원의 문으로 열어주신다. 구원은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이루어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주님이 이루어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제가 정말 아팠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니 허리 좀 펴요. 누구 펴기 싫어서 안 펴입니까? 아프니까 못 펴지. 허리를 딱 다쳐가지고 여러분 허리를 그때 펴라 해서 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고, 오늘은요 1부 예배 이제 2부 예배 하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네. 목사님 예배 마치면 또 아플걸요? 이런 어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 다 할렐루야 다 고쳐주셨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아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건져내어 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절에 내가 아멘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문을 통하여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문이니까 나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라. 그래서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세요. 현이야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아야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오라고 주님은 들을 때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애환과 어떤 것도 주님이 건져내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자, 나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에 보면, 자,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두 번째, 자, 여러분 나와 내가 교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사실은 안전뱅이는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이었어요? 행복한 삶이요? 지옥이잖아요. 거린이잖아요. 구걸, 날 때부터 구걸했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어떤 가정에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이었죠. 지옥의 삶을 살았어.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오늘 그는 일어나 뭐가 된 거죠? 천국이 열린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천국의 통로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안전병이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는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내게 임하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완전한 여러분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하였으니, 그죠?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주께서 자꾸 말씀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할 때 도마가, 의심많은 도마가 말하잖아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대답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가 있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천국이 열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이 끝나고만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분이 길이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나. 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다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 자,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말하는 중보라는 말은 화해시키다. 뭐 시키다?
화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죠. 우리 이전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였어요? 사단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리고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의 통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 온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를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어주셨다. 왜? 우리가 천국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주인공 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대속물 그 죄값을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더러운 죄악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의인 되신 그 예수의 몸으로 그 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다. 천국의 통로는요 매일매일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지옥이 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옥일까요?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다 지옥이야.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쓰라린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속지 마라. 예수와 손잡으면 그 어둠은 떠나가고 오늘 안진뱅이가 여러분 3장 6절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만나기 전에는 지옥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에 여러분 그죠?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하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졌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여러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요절이에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 주일에 주신 나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내가 교회라면 나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따라서 그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다 우리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 열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도 놀라서 이전에 그들은 말도 잘 못하는 자야, 그냥 보통 사람 어부여서 가난한 자들이어서 그런데 담대하게 그죠? 그 지식인들, 그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위의 가장 권력자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때 그들이 누구였을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다. 즉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주일에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앞세워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이 땅에 10절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질병이 무릎을 꿇고 가난이 무릎을 꿇고 문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사단 마귀의 역사가 무릎을 꿇고 떠나갈지어다.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이니까 만물이 여러분 이름 앞에 꿇었어요. 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지만 꼭 우리 5가지는 우리 간단하게 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데 솔라예요. 이 오데 솔라라는 말은 카톨릭이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라틴어의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 따라 오직.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다 뭐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이 오직이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태도에 달려 있거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오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꿔져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름 5대 솔라의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왜 오직 성경이었을까요? 1517년 이전에 여러분 그 교황과 교부들과 당시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야. 당시의 교회, 이 가톨릭의 전통이 우선이다 그 말이야. 전통. 오늘도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왔을까? 그 교회력, 교회 전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통은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 체질화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과 전혀 달라요. 그 시대에 그들이 이 전통에 미쳐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잖아요. 왜곡되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 결국 여러분, 마리아 무호설도 있지만 마리아 성천설도 있어요. 가톨릭에는 심지어는 교황도 무호설이야. 여러분, 교황이 뭡니까?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그냥 총회장 정도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전체 총회장이 되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인데, 인생이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마치 죄 없는 것처럼 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의 성천설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성모 마리아 정말 귀한 분이죠. 그렇게 생명 걸고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존경받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예수 이름 외에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내가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만 너에게 주었다는 거야.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쵸?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완전 사단, 이단, 여러분 사이비 같은 종교들이 뭐라 그래요? 그 교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안상홍 정인이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이만희가 그렇고, 이러면 뭐 JM에서 뭐 별거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이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다 타락시켰어. 그래서 그땐 데는 어디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보다 뭐가 우선이야? 그 교주가 말한 게 더 우선이야. 여러분, 교회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자, 이 감동이라는 말이 영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움직임, 영감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왜 성경이 중요하냐? 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유익한데 17절에 왜 성경을 준 목적을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앞세우면 우리가 온전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선한 일을 할 뭐가 온다고? 능력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앞세워야지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가짜들은 뭐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본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그거 띄워줘야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안 쳐놨어? 오직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모든 기관과 공동체는 다 가짜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오직 성경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4장 12절로 13절. 자, 하나님이요, 천하 만물 가운데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누굴 주셨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라 그리스투스. 이분에는 주신 적이 없어. 근데 2000년의 지금의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는데 또 다른, 자,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천하 사람 가운데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여러분 교회는 본질로 성경을 세우면 성경 안에는 예수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 번째 뭐가 올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 솔라 그라시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2장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이전에는 주님과 대적고 거리가 멀었던 인생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닫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시고. 이게 전적인 예수의 은혜죠. 이전에는 그들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린 양 흠없는 것을 잡아서 여러분 그 피를 뿌리고 들어가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 안 할까 대제사장에 벌벌벌 떨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에 그 지성소에 막았던 그 휘장막이 위에서 아로 찢어져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야. 그 지성소에 나와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뭐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늘 머물러 있어야 예배는 행복이에요. 기도가 행복이에요. 섬김이 행복이에요. 전도가 즐거움이에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기도도 노동이야. 예배도 노동이야. 오늘 또 주일이야? 괴로운 거죠. 은혜가 있어야 토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요 토요일날 되면 이제 그렇게 바꿔야 돼. 내일은 뭘 입고 갈까? 주일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주님은 내게 색동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물론 내 안에 속사람의 옷이 더 중요하겠지만 속사람의 옷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죠? 속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요. 옷 하나도. 알겠습니까? 그냥 주일 아침에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나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예. 철저하게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오직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오직이라는 말이 태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은혜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이게 오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오직 은혜였다면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예.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은혜 받았자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을 통하여 너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받았잖아요. 기도할 때 다 우리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의 뭐였다? 기도의 향방, 기도의 방향.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뭐와 맞아야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배치돼. 아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능력으로 열매로 다가와 주시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세세토록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어요. 다음에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천국의 통로고 그분이 우리 구원의 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매이시니까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철저한 하나님께 영광의 문으로 그 일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것도 주로 말미암아 왔고 내가 하나님께 사도로 쓰임받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 자, 이전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이 그의 본질은 그죠? 율법에 묶여서 예수를 죽이는 자였어요. 그렇죠?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가장 큰 개혁은 바울이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개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핍박했던 인생에서 이제 너는 나와 왕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나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할 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의 개혁의 중심에 여러분의 자신이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혁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에서 개혁 대상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올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야 할까? 나는 왜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아야 할까? 나를 쳐야 돼. 나를 계획하면 하나님이 가장 개혁의 중심에 세워서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 506주년에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울잖아. 그렇죠? 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웁니까? 우는 게 뭐예요? 거의 100%예요. 우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자녀 때문에 울어요?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근데 아세요? 하나님도 울고 계세요. 하나님도 울고 계세요. 왜 울까요? 하나님 왜 우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운다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예수의 피로 닦아주셨어요. 이제 개혁, 다시 주여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교회, 주님의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이제 날마다 하나 어린아이처럼 주여 내 눈물 닦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여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전하 만민 열방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눈물을 닦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못해서 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셔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너희 가정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 너가 할 수 있잖아. 너 생명 있잖아. 너 달란트 있잖아. 너 재물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주님은 울고 계셔. 우리가 개혁되어 변화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 베드로처럼 어느 날 바뀌어지니까 바울처럼 이제는 반대로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바뀌어지더라. 이 종교개혁 주일에 주님의 눈물,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